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12해의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 사회가 되어집니다. 이 사회가 돌아가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 믿음을 깨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고 또 배신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가 믿고 어떤 사람에게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다 날려버린다든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될 때 참 이 사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많은 힘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믿음 또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믿었던 사람도 또 기대를 받던 사람도 모두 다 힘들어집니다. 실망했던 사람들은 실망해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또 기대를 받았던 사람은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자살 소식을 우리들이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자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자기가 부응해 주지 못할 때 자살을 하고요. 또 가끔 가다가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자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부모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서를 보면은 미안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성적을 올리지 못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이든지 기대를 받는 사람이든지 그것이 부서져 버렸을 때 이 사회는 또 개인적인 관계는 몹시 힘들어지고 또 본인 역시 상처를 받고 둘 다 상처를 받는 거죠. 어떤 여자가 남자와 만나서 믿고 결혼할 것이라고 믿고 정이 들었는데 그 남자가 배신을 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을 때 이런 그런 경우들, 여하튼 내가 믿었던 것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믿었던 기대했던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지 아니할 때 내가 가지게 되어지는 절망감, 참 이런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마찬가지의 두려움이 우리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렇게 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었는데 내 인생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비참한 결과가 되어질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절망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해이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장이라는 야이로의 딸이 지금 급하게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위태한 상황을 맞이한 이 야이로, 그리고 또 한 여자가 나오는데 혈루증 걸린 여자가 나옵니다. 혈루증이란 여자가 하혈을 하는 것인데 이 하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빈혈이 옵니다. 악성 빈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혈을 걸린 사람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처가 약간 빈혈기가 있는데 한 번은요 급하게 제가 병원을 싣고 갈 때도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서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빈혈 12년 동안 이 빈혈을 겪고 있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있는 돈도 다 탕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살리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맞물려 있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과정이 되어지느냐? 믿는 것이 뭐냐? 왜 또 두려워하게 되어지느냐? 이 사건을 차근히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 즉 유대 지방이 아닌 그라사인 다른 나라에 가서 귀신을 쫓아보내주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막 다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급했느냐? 자기 딸이 지금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하며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간곡히 구하되, 특별히 또 발 아래 엎드려서, 이 간곡히 구하되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탁 안 들어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겠습니다.
꿇어가지고 이걸 보고 간곡히 승낙해 줄 때까지 저는 꿇어 엎드려서 계속 있을 겁니다. 그건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회당장이 어떤 직책인가 좀 아셔야 됩니다. 회당장은요, 유대 사회에서 지도급 인사였습니다. 정치권의 사람이기도 하지요. 유대 사람들은 거의 모든 생활이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질서를 관리하고 또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절대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금지령을 내린 사람들에게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것도 몰래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큰 무리가 있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속한 단체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유대 지도층에서부터 비난과 어쩌면은 그 직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감수를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가서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셔서 비록 죽었지만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이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시중에 제일 작은 그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정말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한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자신의 위신도 내려놓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어쩌면은 유대 사회에서 직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려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 성경에 있는 이 기록된 이게 그냥 허구고 그런 일이 있었겠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100%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이거죠. 안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붙잡고 있어요. 나의 사회적인 체면, 지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지성의 대부, 한국의 지성인 그러면 딱 모두 다들 아시는 분입니다. 이어령 선생님.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지요. 얼마나 대단한 지성인입니까? 참 그 글들을 보면요, 참 훌륭한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인이요, 여러분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통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통성 기도를 하기 전까지 절대로 나는 저렇게 안 할 거다. 하나님을 믿어도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지성인답게 그렇게 기도해야지. 어디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해. 그런 일은 절대로 자기한테 안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꼭 야이로가 똑같았습니다. 딸이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손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통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당신이 어떻게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 이거지. 그런 거 다 허울 좋은 거야.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결국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이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안 내려놔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붙잡고 있는 세상의 성공의식, 이거 안 내려놓습니다. 이걸 내려놔야 믿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그래 내려놨을까?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특이한 게 나옵니다. 23절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달라. 특별하게 그냥 살려달라고 안 하고 조건을 답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해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해당장 야이로는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병이 낫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한테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회당장은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는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생겨서 내려놓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내려놓으면 나한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겨야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내 하나님 위해서 이것도 내려놨고요, 이것도 손해봤고요, 이것도 이렇게 됐습니다. 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많이 봐서 그거 내가 다 감수했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니까요, 순서가. 만약에 해당장 야이로가 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아서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예배 드려줬습니다. 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내 요거 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안 생겨요. 믿음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선물이 우리한테 어떻게 주어지는가? 야이로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너무 사람한테 하나님 일해준 것 가지고는 나한테 믿음이 안 생겨요. 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도 약간씩 생기기도 합니다. 야이로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생긴 경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급하니까 그게 크게 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보자. 자, 여러분,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보자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자 말자 이거거든요. 적용을 안 시키면 여러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고 나를 테스트하는, 나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요, 아주 작은 것만 하세요. 큰 믿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째매한 거 한 개 적용 한번 해보는 거. 뭐 어떻게 용서 한번 해줘보고. 아, 이게 사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작은 거 한 개 한 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분명히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안 해본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과연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말씀을 적용시키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하게 되어야지. 그 다른 걸 포기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도 살려냅니다. 망했던 회사도 살아난다고요. 망해버린 내 인생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가장 비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거 하나 해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장 여러분 유능한 왕이 됐습니다. 뭐였느냐? 다윗이 이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이 뭐냐? 말씀을 갖고 가만히 그냥 명상하는 것이냐?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켜 놓고 그게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적용시킨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시키는 대로 작은 것 한 개라도 그걸 나한테 적용시킴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나한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생긴 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라는 게 여러분 그 뭐 직장 때려치우고 그런 말 아닙니다. 하던 일 그만두라 이런 말 아닙니다. 자존심과 위신을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 이걸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요, 야이로에게 딸이 죽어간다. 12살짜리 딸이 죽어간다. 엄청난 불행이죠.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불행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이로의 딸이 안 죽어가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이 긴박한, 이 어려운 문제, 이 아픈 문제, 이것은요 바로 야이로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평안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곡히 기도하는 이 기도는 못 해냅니다. 그런데요, 딸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딸의 이 병, 위급한 상황은 야이로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살면서 큰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고 그거 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간구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노예였던 이 민족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중요하지만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고 계획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또 복이 되어지는 거죠. 왜? 노예였던 자가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 보내려고 했는가 하면 한나라는 여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자가요, 기도를 안 하네. 하나님은 기도를 안 하시면 일을 안 하시거든요.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자한테 아이가 없다. 우리나라도 참 심각한 문제지만 유대 사회는 더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산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남자 아이가 없으면 여자는, 여러분, 남자가 죽고 나면 재산 하나도 못 물러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로부터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행복했어요. 기도하러 안 가요. 자가 기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야 사무엘을 보내고 하나님 뜻을 이룰 건데 기도하러 안 가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는 엘가나가요, 첩을도 뿌려요. 첩을. 분인나날은. 그래가지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데 분인나는 알을 계속 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실과 첩 사이가 자리가 바뀌어버립니다. 분인나가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극진히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줘도요, 첩이 본처를 놀리면요 못 견딥니다. 한나가 괴로워서
어디서 저런 게 굴러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오늘 야이로처럼 성전에 가서 울며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한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3남 2女를 더 주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받은 벌이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그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이 도구가 되어지면 여러분도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써먹을 거거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본인나 한 마리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사람 보고 말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개 한 마리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버린 나라는 사람을 또 곁에 붙이가다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한테 역사를 안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나한테 버린 나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야이로한테 딸이 죽어가는 이 현실은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그거 여러분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연출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의 통로만 떼어지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죽은 딸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었다 끝났잖아요. 회사 부도났다 끝났잖아요. 살아나는 쫓겨났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는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려냅니다. 이 능력과 이 기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이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말씀을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종결돼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종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러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잡아버렸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 여자도 믿음이 야이로와 똑같은 과정을 생겨요. 한번 볼까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야이로는 한번 봤을 거고, 물론 야이로도 소문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들었든지 봤든지. 그런데 야이로는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낫겠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 나한테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기대도 안 한다. 예수님이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똑같은 거에 소문 듣고 말씀 듣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느니라. 지금 여러분 믿음이 출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 소문을 듣고 있잖아요. 예, 2000년 전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이 여자에게 내가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왔느냐? 혈루증에 걸리면요, 부정한 병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있는 곳에 못 나오게 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합니다. 죄인이라서. 죄인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전염성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불치병에 걸리면 여러분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해요.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당하면서 인격적으로 상처받는 고통.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 옆에 가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 나타나면 사람들이 못 오고 막아버리니까. 나타나면 사람들이 돌로 던져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손만 대도 낫겠다. 무리가 몰려갑니다. 이 여자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뒤에 와서 살짝 예수님 옷에 손을 딱 댑니다. 여러분, 근데 손을 딱 대자마자
예수님의 능력이 쑥 빠져나가가지고 이 여자의 병의 권원을 말려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몸으로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서 나았다는 것을 깨달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다가 멈춥니다.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걸 느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누가 나한테 손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몸에 손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데 손댄 게 아니고 밀린 겁니다.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넣어서 내 능력 빠져나가게 만들었다. 누구냐? 찾는 거예요. 왜 찾을까? 그냥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 달리러 가야 되잖아요. 아이 그래 네 아이고 그래 손댔네 뭐 그래 가라 나 대체 이러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찾아내요. 여러분, 굳이 찾아내니까 여러분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자가요, 33절에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엎드려. 여러분 잡으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12년 동안,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는 말이에요. 12년 동안 많은 여자 찾아내고 돈 다 날리고 병은 더 중해져 버렸고. 그런데 이런 여자가 병이 나왔습니다.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기뻐해야지.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냥 가셔도 되는데 왜 이 여자를 굳이 찾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공개를 해버리느냐?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병이 나았다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뭐냐? 이 여자한테는 가슴에 상처가 있어요. 자기는 죄인 아닌데 죄인 취급당한 상처. 여러분, 죄인 취급당한 상처 여러분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억울하게. 그거 여러분 상처 오래 갑니다. 이 여자는 여러분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대인기피증. 지금 여러분 보세요. 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어머 이거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여자의 육체적인 병만 고쳐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상태로 가버리면 여러분 육체의 병은 고쳤지만 이 사람은 새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싫고요. 사람한테 당한 그 상처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이 여자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이 여자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당했던 모든 그 억울한 거 이걸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고쳐주느냐, 딱 불러세워가지고 네가 그랬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말은요 엄청난 선포예요. 그동안 이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취급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저거는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받아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느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 아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디까지 기대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면서 당해왔던 내 마음의 모든 상처들, 자존심 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애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대로 살리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더 급한 거잖아요. 그거 내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기도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받았던 상처, 그것이 설령 여러분이 실수 안 했는데도 억울하게 받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은 것도 많잖아요. 이유야 상관없이 받았던 상처, 원치 않았는데 나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여러분, 이거 치유하세요.
여러분이 새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고만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를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은 이제부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나 해결됐다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세워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너는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육체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상처도 고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를 구원한 게 뭐예요? 네 믿음이. 뭘 듣고? 예수 소문 듣고 생긴 네 믿음이.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오다 사람한테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한번 와서 하나님 조금 좀 어떻게, 이게 아니고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한테 믿음이 있으면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문제 터졌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 상대하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여자가,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만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 그만 괴롭히고 딸 죽었으니 끝났습니다. 우리 장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곡소리하고 이미 아는 관소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뭐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이 회당장, 이 딸의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와서 손이라도 대고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말도 안 한다. 다른 사람 그거 해주다가 늦어가지고 죽어버렸다. 예수님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속으로 얼마나 예수님 원망스러울까요? 내 그렇게 희생했는데 내 모든 비난 다 무릅쓰고 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되는 거 다 감수하고 예수 믿었는데 결과가 뭐? 죽었다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그냥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생기는 짜증, 분노,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해도 너무하네. 그 여자 그거 12년 동안 아팠는데 하루 더 아픈다고 내일 해줘도 되는데 우리 딸은 더 급한데 지금 그거 해준다고 딸이 죽어? 얼마나 원망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과가 나한테 고작 이것이야? 왜 나한테 이걸 빼들어가? 고쳐준다고 말을 하지는 말든지. 말씀을 맨날 된다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왜 나는 나를 갈수록 더 비참해지냐? 우리 그런 거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서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서 앗아가시 뿌릴 때가 있다고요. 상황 종결, 부도 처리, 직장에서 퇴직, 암 선고. 왜?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 저 인간 저거 하나를 안 바꿔줍니까? 실망감.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네 믿음 옳다 끝까지 그거 믿음 지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겨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끝난 문제입니다. 사람은 끝났기 때문에 장례 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끝난 문제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이거 상황 종결된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와도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걱정 마라 가자. 그러면서 가니까 떠들고 난리가 고골치고 난립니다. 예수님 그럽니다. 왜 떠드느냐?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근데 애가 실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참 특이하게 하나 행동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무리들이 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3명만 딱 골라가지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딱 들어갔어요. 떠드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만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요 5사람만 딱 데리고 들어가죠. 아이한테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이 보고 그럽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 가운데도 되겠네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제자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 그 중에서 예수님 그 믿음 다 아시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믿음 있는 사람 뽑고, 부모 어차피 믿고 있으니까 부모 나머지는 다 나가라. 아이 살리는데 방해된다. 여러분, 믿음이 살립니다.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 된 거 여러분 살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불신이 들어오면 하나님 역사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역사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내보내고.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딱 본문 그대로요. 떠들어요. 어찌나 나불대는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입을 그래 나불대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 상대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사람한테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살면서 어떠한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짜증나는 일, 하나님 나한테 짜증나게 한 거, 왜 이것을 빼뜨려갑니까? 고쳐준다 해놓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믿은 결과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 내 아가 왜 이랍니까? 내 아가 왜 이래 속을 썩힙니까? 내 남편이 왜 이래 속을 썩힙니까? 하나님, 이 직장 상사 이 모진 거 하나 만나고 저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거 여러분 다 본인납니다. 개입니다. 개. 여러분 기도하라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심지어 죽어버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의 가슴에 두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내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는 게 먼저고, 믿음이 먼저고. 믿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큰 말씀 아니에요. 작은 거 한 개라도 나한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일하시나 안 하시나 그걸 적용시켜서 지켜보고 있는 거, 기대하고 있는 거, 그때마다 여러분한테 믿음이 생기고, 그 생긴 믿음으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환경적으로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다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달리다 굼 한마디만 하면 끝나버려요. 하나님 내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여.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이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새로운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복된 삶 되시는 우리 엘렌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